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 자기도 힘든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중보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우선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오늘 그 4가지 중보기도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4가지를 기도한 그 기도인데, 그렇다면은 이 기도한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기를. 그래서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니까 벌써 거의 한 50년 전 일인데, 학교가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한남동 거의 그 끝, 약수동에서 한남동 경계선 거기서부터 청구초등학교라고 지금 그 밑에까지 버스 정거장은 4-5 정거장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여서 1학년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맨 처음에 혼자 못 가죠.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2-3주는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죠. 손잡고 데리고 가서 이제 학교 가면 맨 처음에 교실도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막 둥근 애가 떴습니다. 막 이거 입 닦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배우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이제 누나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누나 손에 붙여서 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지금 이제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그 먼 거리를 조그마한 학교 갈 때에 그 몇 주 동안 어머니가 혼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잘 돌봐주고, 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차오면 여긴 이렇게 신호등 건너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제가 혼자 그 먼 거리를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 가는데 위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가기까지. 자동차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절대 가지 마라. 저도 나중에 우리 운동하기 왔는데, 학교 갈 때 누가 아저씨가 초콜릿 준다면 절대 받아먹지 마라. 거기는 가까웠는데도 그러죠. 그럼 좀 이따 보면 걔가 학교 혼자 저러 왔다 갔다 이제 안심이 놓이잖아요. 오늘 여기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던 곳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는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거기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놀라웠게도 그냥 평신도인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공부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죠. 기뻤는데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고 조그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저분들이 이제 그 골로새라고 하는 이방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저 어린 신자들이 이제 막 이 엄청난 이제 이 반대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겪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어때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학교 입학한 애를 학교 보내놓고 학교 잘 갔다 올까? 그런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있으면서 저들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싶은데, 저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겠죠, 목회자로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을 쓰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오늘 여기 본문에 다 기록해가지고 서신을 보냄으로써 그 어린 신자들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도전해오는 이것들이 매일 찾아오는 험난한 세상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 됐는데 혼자 이 세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회를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엄마의 유모에다가 비유하고 목회자를 또 아빠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성도님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주일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많이 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어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역에 이 산간에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날부터 뭐였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주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이 기도를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 부탁을 하세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공동체가 좋지 않으면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죠. 서로. 왜 또 하면서 사람이 또 입을 가서 딴 데 가서 또 잘려 벌리고 댕기고 나는 약하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소문이 나빠져 버려. 그럼 그런 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되는데 중보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예?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아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기도해라.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예? 서로 기도하라. 이 병이라니 육신의 병만 있나요? 우리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나 또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올해는 성경 말씀 일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느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이 어린 성도들이 앞으로의 험난한 세상에서 이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고 또 사탄의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서 그 가운데서 막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좀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하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저 어린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는 뭐예요? 자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꽉 차게 달라는 거죠. 꽉 차게 달라.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뜻 어제 공부했던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건 더 큰 포괄적인 뜻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모든 뜻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는데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성육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게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믿어요? 또 주님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 우리 재림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여기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예배에 가능하면 다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잡고, 말씀을 들어야지 알지요. 듣고, 또 성경 공부가 이제 봄부터 개설되면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돼요. 저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을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지금 날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제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제가 신학 지금 25년, 30년을 공부했는데 몰라요, 아직도. 지금도 연구하면서 골로새서도 지금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주석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뜻이 있구나.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제가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저도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까지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해요. 남은 이만하면 됐어라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제가 맨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죄송하지 일반 교수들에게는 거의 도전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성서신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사나 기독교 윤리나 문화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김세인 교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난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 세계적인 학자 밑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주해를 배우고 주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야,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그냥 십자가 제사함 부활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았다가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뜻이 막 하나씩 배우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도 사실 미국에 있는 교수들은 김세인 교수님 수준은 별로 넘어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별로였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 만나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읽다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 진짜 완전히 막 눈이 확 떠버렸어요. 신학에. 그분 책은 내가 하여튼 다 읽었어요. 번역된 거의 다 읽었어요. 30여 권 주석 엄청나게 사실 제 스승이 만난 적도 없는데 스승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새록새록 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작게는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지식이 자꾸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어린 나이 수준에 있어요. 어린 나이. 하나님 뜻을 자꾸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이렇게 알아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이 어린 성도들이 이제 옛날의 습관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감옥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 뜻을 알아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첫 번째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잖아요. 그래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게 산다는 말이에요. 맞게 산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수교회는 거기서 끝난다 그랬죠. 난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또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 욕심과 내 세상을 즐김과 나를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목적에. 그래야 그 삶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고, 그 선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뭐예요? 첫째는 이전에는 뭐 예배하고 살아? 돈을 예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죠.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아영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예배드림과 전도함과 우리의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정말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싸우면, 갈등하면 없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지옥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여러분 나가셔 사실 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좀 유익을 더 얻으려고 못되게 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겠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살고.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그 어린 신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도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세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은 전쟁터 아닙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못 이겨요, 마귀한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권능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마귀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못 이겨요. 그러나 기도하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유혹의 그림자가 몰려오다가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환난과 핍박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집사님 되시고도 담배를 못 끊으시다가 너무 창피하니까 기도원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그냥 담배를 끊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 끊어. 왜? 니코틴이 계속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과거에 죄 짓고 살던 삶을 우리 힘으로 못 끊어. 왜? 중독이 돼 있어요. 사탄이 중독시켜놨어요. 다.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뭘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셔야 되잖아요. 나가자마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에요. 엄청난 많은 유혹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오늘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영적인 권능을 주세요. 오늘 지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가 오늘도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만 드는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내 힘대로 내 힘만으로 안 살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가 더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뭘 감사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가 무너지면 사실 앞에 세 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불평이 확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만 불평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무슨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뭐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가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감사가 무너졌는데 감사해야 돼. 감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계속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원래 우리가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야.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어떻게 하고 살아라 그래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저도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기도하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마귀에게 져서 불평불만은 누가 하게 해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조금만 힘들면은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어떡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먼저 뭐가 나와? 팍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 민족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게 최고의 감사죠. 그 이상 뭘 더 감사했어요. 지옥 갈 인생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